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 성경 읽는 거 있죠. 예레미야 성경을 지금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그 스스로 웅덩이 판 게 터진 웅덩이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행해야겠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또 하나님 붙잡고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와서 참 도전이 됐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참 감사를 많이 하는 나라구나. 그냥 땡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참 친절하다, 좀 나이스하다. 처음 본 사람에게도 반갑게 say hello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게 갖춰져 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몇 년 됐나요? 얼마 안 돼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주일학교실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우리 미국 성도 남자분하고 그 다음에 한 서너 살 먹은 아이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요. 대화를 할 때 이 미국 분이 다리 한쪽을 무릎을 딱 꿇고, 그 자세 아시죠? 두 다리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한쪽만 꿇고 그 아이와 아이 컨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한 문화는 어른들이 아이와 아이 컨택을 안 하거든요. 그냥 아이와 어른은 키가 크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아이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게 종종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눈을 이렇게 뜨면 왜 또 눈 부릅뜨냐고 또 뭐라고 하고 이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장면을 보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나라구나, 문화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한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제가 자랄 때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이게 크리스찬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친절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에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함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또 친절했던 그런 어떤 장소에서 뭐 식당이 됐건 어디가 됐건 아무튼 다시 만나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도 장난 아니거든요. 굉장히 맹수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집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집에서, 부부간에, 자녀들과 간에. 근데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밝게 친절하게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또 안 해요. 굉장히 묵뚝뚝하고. 근데 집에서도 친절하고 교회에서도 친절하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친절, 이게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하라니까 그냥 반갑게 인사해. 근데 집에서는 또 잘 안 해요. 표정들을 보니까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딱딱하게 하고 묵뚝뚝하게 하고, 이게 보면은 말을 통해서 얼굴이, 표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독불장군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창조했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또 습관, 살아온 또 배경들이, 백그라운드가 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상대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대하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로서 마음껏 따뜻함을 전하고 또 베풀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귀한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보면은 항상 혼자 산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더불어 사는 삶이다라는 생각과 또 실천을 하며 살아가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저는 14절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단어가 딱 나오죠. 우리 한국 문화가 또 정의 문화잖아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이리로 와서, 집사님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좋잖아요. 같이 좀 식사합시다. 이게 더불어 사는 삶이거든요. 룻은 모압 사람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신임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항상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도대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야? 이방 여자, 모압에서 왔다는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봤을 거예요. 또 죽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던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이방 여인이죠. 며느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정성껏 돌봤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그리고 섬김과 성실함을 이미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한두 번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잘하는 거는 소문이 잘 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했던 게 이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어요. 보아스가 이제 이방 그 자매 룻을 만났을 때 세 가지 배려를 하잖아요. 다른 밭에서 가지 말고 내 소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두 번째, 소년들에게 경고하잖아. 너 이 소녀를 건들지 마라. 주인이 경고해 직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룻에게 소년들이 길러 물을 마셔라. 이삭을 줍고 더운 밭에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여기에 물을 마셔라. 굉장히 섬세한 배려들을 하십니다. 룻은 보아스의 친절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방이거늘,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참 룻도 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누구한테 받은 도움이나 배려를 받았을 때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요. 입을 씻으면 안 돼요. 반드시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저는 마음만 갖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만 갖고 있는 거 상대방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갑돌이 갑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돌이 갑순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갑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만 하다가 떠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축복의 말을. 그래서 이 2장의 대화들 다 보세요.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 그 다음에 나오미, 이 사람들이 하는 언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복받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기를 원하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피난처로 삼는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 계속해서 blessing,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노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왔지만 룻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데 와서 생활하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라고. 정말 본인의 처지 큰다고서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유력자, 그것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배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당사자인 이 룻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어요. 이 말을 들은 룻은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하셨다고 화답하는 것. 이 화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려고 해도 은혜 받는 그릇이 작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집에서부터 항상 식사 제공을 받으면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고맙다 여보, 당신이 해준 음식이 최고야. 남자들이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 표정들이 약간 썩소네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을 절대로 안 해. 그리고 물 마시고 냉수 마시고 물 맛 좋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앞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은 실제적인 화답을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갖고 있지 마세요.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말은 밖으로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죠. 마음으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해준 음식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와이프들이 고맙고 기쁘겠어요. 그러면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답변, 이 룻이 화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보듬어 주었을 때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다고. 비록 삶에 지쳐 있을 때 너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불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장면인데, 보아스는 자기 음식을 나누잖아요. 주인의 음식이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주인이 먹는 음식, 최고의 부자들이 먹는 음식. 그런데 이방 여인,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볼 것 없잖아요. 그것도 볼 것 없는 그 여인을 불러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초청하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것도 조금 준 게 아니라 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음식을 줬다는 것은 이 룻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하죠. 축복을 하고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성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하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시큼한 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조청 알죠?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잼 같은 거 있죠. 옛날 어른들이 먹었던 거, 그런 일종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 주면서 디테일하게 섬기는 거죠. 참 대단한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그릇을 가져다 줬던 거예요. 이제는 룻은 이방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는 자가 된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 주인과 함께하는 것은 황송한 식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한문으로 하자면 인이에요. 인, 사람인, 그죠? 시옷자, 그죠? 서로 받쳐주는 모양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도 돌봄이 있어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나 혼자 살겠어, 알아 살겠어, 절대 이렇게 하면 애 죽습니다. 엄마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장례 치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서로 간에 더불어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는 한 몸, 한 지체.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요. 교회론을 정확히 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을 한 10번 정도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는데 너무 서로 싸워요. 분쟁이 너무 많아.
이유를 알아보니까 뭐냐면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차일드 라이크하고 차일드 리시가 있어요. 차일드 라이크라는 것은 순수함을 말하는 거고, 차일드 리시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유치한 거 있죠.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중심이거든. 그 유치함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 같은 교인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야. 뭐 은사 좀 받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디라고 생각해야 돼요. 머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교회는 같은 지체구나. 우리는 모든 몸의 지체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서로 함께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요 유기적인 공동체 이렇게 나와요. 유기적인 공동체, 상호 의존적인 관계, 서로 의존을 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 그래서 성도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관계로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개인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손에 가시가 딱 찔렸어요. 가시 있죠?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시에 손이 찔리면 그 손만 아파요?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 신경이 그 손에 다 쏠려 있어가지고 바늘 가져와봐라.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또 옆 사람 시켜가지고 좀 이거 불 비춰주면서 그 가시를 빼내는 거죠. 어떤 교우가 아프면 우리가 다 같이 가슴 아파야 돼요. 지금 매일 3명마다 아픈 성도님들, 수술한 환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같이 아파야 돼요. 어떤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같이 막 박수치고 즐거워해야 되고, 이게 실제적인 성경의 교회 공동체인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거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유아실이나 주일학교실이 대부분이에요. 방 4개를 리모델링 하는데 보니까 방이 너무 칼펫도 오래되고 해서 페인트 칠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가지고 헌금도 해주시고 텔레비전, 소파, 가구 청소기, 실링 타일, 페인트 칠 막 며칠을 해서 고생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도네이션 한 분들이 자기 뭐 손자, 손녀 보고 했습니까? 그거 손자, 손녀 없는 분들도 다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한 비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우리 손자, 손녀고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 거예요. 물질을 섬기고 물건들을 가져다 대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지, 다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죠.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은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는 것, 나누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도록 자유를 주신 거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야, 너에게 지금 자유를 준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막 계획 세우고 욕망 채우려고 야망 이루려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것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라고 너희들을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더불어 살게 만드신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겠다, 나만 잘 믿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섬김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불어 섬기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남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항상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요.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요. 사람과의 갤롱을 굉장히 잘하고 살아요. 자, 이 1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아멘. 여러분, 룻기 2장에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 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를 좀 잘 봐주시는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마 이방 땅에서 온 그 며느리를 위해서 집에서 뭐 있겠어요? 기도했겠죠. 혹시나, 왜냐하면 이삭 줍는 게 쉽지 않고 또 이국 땅에 와서 그 모압 땅에 온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외국이죠, 그죠? 거기서 시작을 하니까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 난해한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시자가 붙은 것은 안 먹는데요. 시금치, 이 시자만 붙으면 아주 그냥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청도 안 간대, 그리고 성경도 시편도 안 읽는데 그것도 무슨 상관이야? 에? 아니,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사람보다 더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국경을 초월하고 믿음의 관계가 되니까 정말 성경에서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바로 나오미와 룻의 관계입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며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요 사람의 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반드시 있을 때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relationship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요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졌을 때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브로큰돼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중에 수평적인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은 인생이 묶여버립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묶여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또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상관없어요. 부모에게 늘 예의 바르고 공경하며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부터 이 관계를 잘 형성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늘 강조하는 것,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된다. 어른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는 하얀 머리를 뭐라고 했냐면 머리가 샌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32절 보겠습니다. 잘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32절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님과 어른들한테 사용하는 공경이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 예의범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나쁜 사람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얘는 어른을 알아볼 줄 아네, 이런 말을 써요. 어른을 알아본대.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태도가 어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적인 삶 매너가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다 배웁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루시 시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나 지극정성과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삭 줍는다는 것은 하루치 죽는 거예요. 일일 양식. 하루 거 죽고 그 다음에 와서 하루 거 죽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와요. 룻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지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 이렇게 나와요. 한 에바. 이게 한 단위인데 한 에바는 15멜이요. 오멜이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16장 17절에 하늘에서 이게 만나 매출하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하루 먹을 양식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때 오멜이 나와요. 하루 1오멜은 성인 하루 식사량. 근데 이 룻이 몇 오멜을 주셨어요? 15멜을 주어요. 10.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으면 15멜을 준 거예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 자기만 먹으려고 주었겠어요? 집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린 거죠. 여러분, 룻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시어머니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누는 걸 굉장히 잘해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인복이 있어. 인복이 있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복이 무슨 태어나면서 인복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평소에 얼마나 많이 베풀고 섬기고 살았느냐, 베풀지 않고 섬기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디를 가면 굉장히 귀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아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많이 베풀어 놓은 거 제가 그거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금부터라도 우리 삶을 바꿔야 돼요. 항상 만나는 사람이 친절하고 반갑고 축복하고 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친구도 없어, 사람과의 만남도 없어. 이런 사람들 항상 만나도 웃지도 않아요. 반갑게 인사도 안 해. 늘 자기 생각에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매일 먹을 것 좀 나누고, 이땐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자 시작. 매일 먹을 것 좀 나누고 밝게 인사하고, 기분 나쁜 일 있어도 얼굴 싹 하고 표정 밝게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부터 해요. 그럼 인복이 있어요. 진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자,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 알라스카에서요, 막 고기를 막 셀몬 7월달이면 엄청 잡잖아요. 사람들이 막 잡아 냉동고에 막 다 집어넣어. 그러면 좀 하나씩 풀어야 되잖아요. 먼저 잡았으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11조 드린 것 기도하고 성도들과 다 또 나눠 먹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가끔 한두 명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냉동고에 꽉 채워. 그러면 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가둬놔. 그리고 내년 7월 되기 한 달 전에 그걸 풀어. 누가 그거 지금 다 썩어 빠진 거 누가 먹어요? 지금 7월 달에 또 새 거 또 잡는데.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미리 나눠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셀몬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못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우리 셀몬 잡으면 연세 드신 분 한 마리씩 다 또 분배하고. 난 먹는 애 다 그런 건 아닌데 꼭 한두 명씩 있어. 내 이름 말 안 해요. 그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아끼면 뭐 된다 그러잖아요. 경건한 자리에 또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아끼면 뭐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법궤에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예배를 먼저 하나 앞에 올려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막 엄청나게 올려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것을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나눠줍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계속 나오는,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가셔야 돼요. 자, 18절 19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19절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왕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고. 다 나누.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도자가 혼자 먹으려고 해보세요. 민심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습니까? 다윗 왕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을 섬기라고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왕 세워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밝은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소유, 나의 물질,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나누라고 한 거지,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 짓고 거기다 쌓아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준 게 아닙니다. 좋은 서로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짐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래스카에 살갈 때 어떤 부부가 처음 왔어요. 근데 처음 왔는데 이렇게 보면 처음 온 사람들 파악이 탁 되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 이제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하고 이제 우리 한비전처럼 똑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거든요. 마주 보면서 이제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저요 오늘 교회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등록하는 사람 많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몇 번 참석하다가 이제 등록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강제적으로 등록하세요 이러진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오셔서 은혜가 되면 등록하시는 건데, 근데 이분은 특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 이제 전에 교회가 2층으로 돼 있잖아요. 1층에서 2층으로 딱 올라가는데 티네이저가 위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어른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예배도 은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그러면 저 아이에 그래서 그리고 누군가 해서 딱 봤더니 우리 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반갑게 인사하는 그 모습 한마디, 말은 그 한 센텐스, 반갑게, 그게 그 영혼의 마음을 오픈시키고 교회로 청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 교회, 공동체, 직장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며 사세요. blessing. 축복해 주세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엄청나게 많이 이삭을 가져. 시어머니가 볼 때 너무 궁금한 거야.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된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나오미가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묻잖아요. 너를 돌본 자. 나오미가 그동안 한 번도 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 나는 마라의 인생 아주 비통해서 돌아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임했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죠. 깨달으니까 상대방의 누군지 모르지만 이 보아스라는 그 사람, 나중에 뭐냐 친족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복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절망적인 상태 아니겠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마라의 인생이다. 쓴 인생이다. 정신적, 경제적, 영적으로 굉장히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을 때 돌아온 그 여인 나오미의 입에서 이제 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은혜를 입고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깨달으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화답하는 게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나와서 한비전 아름다운 공동체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 이거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보아스와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 대화, 보아스와 룻의 대화, 룻과 나오미의 대화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들이 막 쏟아 넘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밭에서 일하는 하녀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뭐 하녀들 보면은 수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롤 모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화답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녀들 수준도 보통 수준이 아니야. 다 영적으로 수준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을 하셨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미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언어가 가득가득 채워진 게 그게 바로 룻기 2장의 엄청난 이 대화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가운데 여호수아 22장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자기는 동편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편을 먼저 차지했는데 나머지 9지파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근데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근데 모세도 죽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 지파가 이제 그 서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9지파들을 도우면서 7년간 전쟁을 치릅니다. 가족들을 다 동편에 놔두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 가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줍니다. 엄청난 희생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들이 전쟁을 다 끝나고 이제 안식하라 평안하라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6절 7절 여호수아서 22장 6절 7절 축복해서 보내. 축복했어요.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 6절 7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장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유 이거 왼수덩어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왼수덩어리 하면 진짜 왼수덩어리 돼요. 그런 악한 말은 해서는 안 돼요. blessing. 그래도 나는 너를 축복한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 크고 보니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네가 옆에 있어서 아빠 너무 행복하다. 있어만 줘도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 아이들이 무슨 성공 이런 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옆에만 있어줘도 아빠 너무 행복해. 아이들이 이 자신감이 확 솟아오릅니다. 그 말 한마디. 말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가족 간의 대화를 아름다운 언어를 자꾸 세워야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항상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항상 공주처럼 대하고 왕자처럼 대하고 아내도 공주처럼 대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공주처럼 대하라니까 어떤 분이 주여 주여 서로 존중해야 돼요. 진짜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집안이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세 가지가 딱 바뀌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두 번째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 행동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생각이 결과를 낳는데 어떤 생각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좋은 생각, 항상 좋은 생각. 뭐 안 좋은 일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않아. 항상 하나님 생각.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세팅하는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자, 여러분 말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내가 좋은 말을 해도 30배, 60배, 100배. 나쁜 말을 해도 몇 배? 30배, 60배, 100배예요. 나쁜 말 해도 계속 열매가 맺혀요. 나쁜 열매. 좋은 말 하면 좋은 열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언어,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씨를 뿌려야 돼. 근데 어떤 씨?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식사할 때 감사합니다. 적어도 2번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 친교하려고 그 안에서 항상 막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 블레싱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점심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토요일부터 그냥 음식 재료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거든 알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최소한 몇 번 하라고요? 2번. 2번 하셔야 돼. 항상. 크리스찬의 기본 신앙이에요. 은혜로운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일이 자꾸만 안 되는지 보면 그 사람하고 30분만 대화하면 딱 끝나요. 그 언어가 정말 생명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요,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는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그럼 폭망하게 돼 있어요. 항상 희망차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는 긍정보다 한 차원 더 높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는 아름다운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대화 속에서 늘 격려와 축복의 언어를 세우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